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노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되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물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지 못한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커녕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말이죠,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노아에게 말하는 완전은 절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완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 절인 11절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다 부패했었는데 그런 세상에 살던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노아도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인류 최초의 농사를 지은 농부는 아니었죠. 또 그가 처음으로 포도나무 재배를 시작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요, 아담도 농사를 지었고 4장 2절을 보면 그의 아들인 가인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은요, 고대로부터 포도 농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은 것 이상할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장막에 누워서 잠이 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21절에 기록된 포도주가 히브리어로는 야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일종의 발효된 포도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 당시에 노아가 마신 포도주는 오늘날 공장에서 술로 만든 포도주와는 좀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도가 발효되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노아가 그것을 마시고 취한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가 취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샤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노아가 만취한 겁니다. 얼마나 취했든지 하체를 벗어버리고 인사불성 입에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노아가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노아가 습관적인 술 주정뱅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포도를 수확해서 쌓아 놓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효돼 가지고 즙이 나온 것을 보고요,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래서 계속 먹다가 아마 술에 취해서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하면요, 몸에서 열이 나니까 더우니까 입고 있던 옷을 자기도 모르게 벗어 버리고 한답니다.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노아가 실수한 것이라는 겁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인사불성이 됐으니 실수에도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마신 자체가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식수가 흔치 않았어요.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요, 포도주를 일찍부터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음료수 삼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노아가 포도주에 완전히 취해버린 것은, 만취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잠언 2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에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사람은 가난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술을 즐겨하는 자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은요, 술을 먹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아주 엄하게 금지하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신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결국은 방탕하게 되기 때문에 대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노아는 잠언 말씀이나 에베소서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인사불성이 된 것은 정말 실수한 겁니다. 언제나 그놈의 술이 문제입니다. 술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들 보면요, 대부분 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도 술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만취해가지고 술김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술 취해서 만취해서 그러면 감경 사유가 돼가지고 벌을 좀 감해주는데 그거 안 됩니다. 술 취해서 그러면 더 벌을 줘야죠. 우리나라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술을 권하는 권주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니 먹으려면 혼자 먹고 말지 왜 남한테 자꾸 먹여요? 먹기 싫다고 하면 주지 말아야지 왜 술을 자꾸 권해서 함께 먹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이잖아요. 특별히 대한항공, 우리나라 국적기라고 하는 대한항공을 타면요, 비행기 안에서 술을 먹으라고 자꾸 줘요. 밥을 먹고 커피를 주거나 아니면 녹차를 주거나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포도주 병을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포도주 좀 드세요. 안 들 사람, 더 먹을 사람은 먹으세요. 계속해서 권하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안에서도 자꾸 술 먹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글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술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매여 살지 말고 술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술에 매여 있으면 언젠가는 술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술 때문에 범죄하고 맙니다. 노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옷을 벗어 제끼고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그냥 잠에 든 것뿐만 아니라 또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창세기 9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어버리고 인사불성이 돼서 누워 있었을 때 그것을 둘째 아들인 함이 보았다는 겁니다. 아마 함이 봐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말이죠, 옷 다 벗어지고 누워 있으니 참 웃기는 노릇이죠. 그래서 말이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인 셈하고 야벳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하고 야벳은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을 어깨로 들쳐매고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가지고 아버지에게 간 다음에 그 옷을 떨어뜨려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감춰주었습니다. 덮어주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들어댔는데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준 겁니다. 가려준 겁니다. 정말 사려 깊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노아가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서 말이죠, 그의 작은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음 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함은 함이 네 아들을 두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함뿐만 아니라 가나안, 함의 자손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그것도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합니다. 종이 많으면요, 종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종들의 숫자가 많으면 아주 그 계급이 높은 종도 있고 우두머리 종도 있고요, 가장 천한 종도 있는데, 그런데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종들 중에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셈하고 야벳에게는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셈하고 야벳은 축복하고요, 그리고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함이 그 정도로 잘못을 했느냐 하는 거죠. 함이 아버지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도 가려주지 않고 드러낸 것이 그의 자손 대대로 저주받을 정도로 큰 잘못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했지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지 말고 가려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의 시작은 노아잖아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잠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애당초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 자신이 실수해서 원인을 제공해 놓고요, 자기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았다고 함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악할 뿐이다, 본성이 악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그래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어던지고 인사불성이 됩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기는커녕 떠벌렸습니다. 노아는 더 나가서 그런 함을 보고 함의 자손들을 저주합니다. 종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없죠. 그럼 노아의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그들은 선한 사람이었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함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함이 실토했을까요? 대부분 잘못한 사람 스스로 실토하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함하고 야벳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을 겁니다. 노아가 자기 자신의 그 모습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함하고 야벳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도 역시 형제인 함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떠벌렸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가 노아 된 것은요, 그가 완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구원의 통로가 된 것, 그를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이 된 이 모든 것은요,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를 선택해서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도록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그가 방주를 다 완성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밤낮 쏟아지는 그 홍수 속에서 견디고 1년 동안 지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 살아난 것, 구원받은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가 방주를 잘 만들어서 방주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말이죠, 이 문도, 방주의 문은 밖에서 여닫았습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아주셔야 됐습니다. 그들이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들은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이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노아 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기죽지 말아야 돼요. 노아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신약에 나와 있는 베드로, 바울을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을 보고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 아니고요,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실수가 많은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능한 대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도 범하지 말고 죄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요, 혹시 우리가 또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심하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려먹었다, 내가 어떻게 사람 노릇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그 죄를 떠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말이죠, 우리 주변에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한 사람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이 범한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떠벌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잘못된 본성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떠벌리고 정죄합니다. 함이 그랬어요. 그렇게 완벽했던 아버지 노아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본 함이 고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즐겼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아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단순히 힐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만족스러워하면서 계속해서 응시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의 실수는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 자체에 있지 않고요,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실수를 즐기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이죠,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못되면 고소하고 속이 시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을 떠벌리고 정죄하면 더욱 안 됩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자기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끝내면 되는데요, 왜 함의 자손까지 저주합니까? 함이 자기 아들 아닌가요? 아직 뭘 모르니까 실수를 용납해주고 앞으로 잘하도록 지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맙니까? 물론 우리는 가능한 대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입뿐만 아니라 온몸도 다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혀 안에 지옥불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서 우리의 삶을 망치고 만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보면요, 말실수 때문에 그냥 망하고 마는 사람도 많잖아요. 말을 왜 함부로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자초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실수 없이 살 수 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용납해야 합니다. 내 실수는 인정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뿐만 그런 것 아니죠. 노아가 노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도 우리들도 다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먹긴 놈이 성질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범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도요, 내 힘과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것도요, 내 넓은 마음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실수를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하고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를 범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덮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 같이 의인이요 동방의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통했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누구도 실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실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